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자건 남자건 젊은 분이시건 나이 드신 분들이시건 모이면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바로 이게 주식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이렇게 어쩌다가 나왔는데 주식을 왜 할까요,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가 다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쓰고 하는 것에 좀 더 풍족하고 안락하게 염려하지 않고 살려고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늘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어쩌면 우리 인간 사람의 세계,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더욱더 발전돼가는 이러한 세상과는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받아들이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고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고민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앞에 보면은 이게 마태복음 6장인데 첫 번째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요. 마치 이 땅에 사람들에게 뭔가 교훈이나 바르게 살게 함과 이런 걸 알려주실 것 같이 그러한 것을 많이 얘기를 해주셔요.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신 다음에 화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헛된 맹세하지 말고 악한 자 대적하지 말고 원수 사랑하고 구제를 할 때도 은밀하게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해라.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어쩌면 일일이 이러한 걸 세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 처음 나오는 이 성경이고 이 마태가 아주 이 말씀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해서 잘 정리한 그러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나온 다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시작해서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삶의 지침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을 주님께서는 윤리나 도덕, 삶의 지침,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은 삶 또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믿음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얻어진 열심히 사는 그러한 삶으로 얻어질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이 아니라 믿음적인 삶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선물과 같은 그러한 행복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하루를 사는 들풀조차도 돌보심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우리의 염려와 근심, 불안과 걱정을, 괴로움을 충만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구하면 주시는 것을 넘어 더하여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로써 나의 기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좀 더 놀라운 주님의 마음이 숨겨 있습니다. 곧 주님을 믿는 내가 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주님께서 펼쳐나가시는 역사, 그리고 그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나에게 알려주시며 함께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놀라운 말씀, 오늘의 이 말씀에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분의 나라와 뜻을 구할 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사람들을 통한 역사가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껴안다, 매달리다 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선하게 사는 것, 악하게 사는 것, 먹고 사는 것, 그리고 풍족하고, 그리고 넘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며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국력이 점점 약해지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국가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국민을 책임져야 되고 부강하게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첫 번째로 묻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망해야 합니까? 왜 이제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까? 왜 더 이상 우리는 풍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이 사라져갑니다. 사람들을 울부짖으며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하필 주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왜 악한 나라들이 번성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징벌하겠다. 악한 바벨론.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하다 해도 우상을 숭배하고 잔악한 문화 가운데 있는 모든 황금과 모든 보석들로 치장된 당시에 가장 부강했던 바벨론의 타락보다 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어 우리를 멸망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응답을 놀랍게 해주십니다. 단 한마디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습니다. 바벨론과 이스라엘 모두 악했습니다. 그 악함의 경중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 모든 타락 가운데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하나로 교만한 바벨론을 망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너희는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단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박국은 정말 축복의, 하박국서가 짧은 말씀이고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그런 많은 그러한 내용을 차지하지 않지만 직접 이 한마디를 들은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온 것입니다. 타락한 가톨릭의 중세 시대의 종교개혁자들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살 것이다. 면죄부, 행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믿음이다. 이 말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은 먹고 사는 것에 관심 있었고 강하고 약한 것에 관심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그들을 회개하고 그들을 대표하여 죄를 뉘우친다고 뉘우친 하박국도 놀라운 하나님의 이 깊은 섭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찬송, 확신, 기쁨, 감사, 충만에 노래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고 포도나가 다 떨어지고 감람나무 다 떨어지고 밭에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 춤추며 뛰놀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뛰놀게 높은 곳에서 기뻐 뛰놀게 하시니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들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찬송케 하여 주셨습니다. 악을 호용하는 것 같아도 이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도 심판과 구원은 오직 주님만에 있습니다. 현실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오직 이 믿음의 고백만이 가장 현실적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일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 그때에 우리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 될 뿐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작은 분량을 차지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 양이 작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록이 작을 뿐이고 이런 것입니다. 똑같이 역사한 주님께 역사받은 그 스바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그가 알아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시간까지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곧 여호와의 날, 그는 이를 알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게끔 그들을 촉구합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은밀하게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과 같이 그 혼란한 때, 망해갈 때, 혼탁한 때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시어 그를 사용하여 들어 주님의 날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선포 가운데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주님을 모른다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에게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시간을 알려주어 숨겨 보호하여 계속 그들이 이어나가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태어나기 전,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 600년쯤 이 모든 타락 중에 가장 타락하고 있었을 그럴 때 놀랍게도 나름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원래 우리가 제일 망하기 전에 조금 좋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좀 고쳐보고 그 다음에 율법도 좀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발견해서 지켜보려고 했던 왕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을 알지는 못했던 그러한 그냥 작은 노력이었습니다. 스바냐는 이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구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너네가 아무리 율법을 다시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해도 어차피 망한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침략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너희와 상관없는 모든 주변의 나라까지 다 망할 것이다. 이럴 때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그는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다시 풍족해지는, 포도밭이 넘치고 감람나무에 열리고 스와양, 외양간 모두가 풍족하게 넘쳐 흘러지는 그 주님의 날, 주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남은 자들은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구한 자들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우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날, 주님의 시간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소박한 그러한 일들 가운데 모든 섭리로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알고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잘 알려지지는 않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완전 망하고 잡혀가서 이제 여차여차 시간이 지나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오자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나를 예배할 그러한 성전과 그러한 들을 하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전쟁통 가운데 모두 망해버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실 그 곳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환상들을 보여주십니다. 붉은 말을 보여주시며 불타는 석류나무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다시는 너희들이 망하지 않게 너희를 보호하며 이 새 세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너희는 평온할 것이고 너희는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기쁜 그러한 말을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환상들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자 주님께서는 환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그 생각의 정도만큼 그들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그러한 형식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역사로 쓰임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환상들과 주님의 말, 음성,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역사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가장 구했던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네. 죽기까지 구했던 분, 십자가의 피를 다 흘리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모두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뜻은 하박국, 스가랴, 스바냐 그들이 그었던 것과 차원이 다른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더하심이 보여집니다. 단지 외양간에 소가 풍성했으면, 밭에 작물이 풍성했으면, 단지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전쟁의 때와 우리가 회복될 때를 알았으면,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를 지으며 하나님을 더욱 알았으면, 이거가 차원이 완전 다른 역사가 완전 바뀌는 그러한 사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사람이 단지 100년에도 미치지 못할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으며 무엇을 입을지를 왜 고민하겠습니까? 우리는 주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장 이 낮고 낮은 이곳에 내려주셔서 가장 낮은 자들에게 향하셨습니다. 당시에 핍박받은 세리와 창기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장애인들, 그리고 모든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자신이 못 박힌 십자가 바로 옆에 그 죄인에게까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역사를 해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놀라운 구원, 회복, 그리고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실지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이 한 주간 그리고 살아가는 평생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생명까지 주셔도 더욱더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 오직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오니 믿음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두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됨을 알게 됩니다. 주님, 이거 누리는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아직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